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몸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또 특별히 또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반이 운영이 됩니다. 한 달 전에 4월 한 달 동안 왔던 우리 새가족들을 우리 한 자리에 모아서 교회에 대한 소개, 또 새가족들끼리 함께 만나는 시간, 또 교회 생활을 안내하고 굉장히 실질적인 안내를 이어가는 3주간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랑홀 M층으로 모이자 했는데 아마 찾아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석 바로 옆에 요 피아노 바로 옆 자리 앞으로 오시면 아마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을 안내해서 사랑홀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카페 코이놀이에서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나와 본 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오셔서 기도하라고 안 할게요. 커피 마시러 나오세요. 근데 커피 마시려면 기도하고 커피와 베이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페 코이놀이 오셔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주 안에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 남자 여자, 여자 남자로서 교제를 해 나가는 문제를 말씀으로 한번 나눠볼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다가 연애하다가 참 아파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목양하는 상당수의 내용이 그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고 또 너무 쉽게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 참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교제하는 문제 속에서 묶여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까지도,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까지 놓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한다면 청년의 시기에 연애하다가 교제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심지어 마음 아파 믿음 생활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는 여러분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들에게 그런 계획으로 다가오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청년의 시기에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올해 젊은이 교회 회기를 시작하면서 젊은이 교회 리더들 LTC가 있었습니다. 리더 훈련 모임인 거죠. 유기성 목사님을 첫 주차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젊은이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또 역사 가운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 강의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 교제하고 연애하는 문제가 빠질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리더가 질문을 했어요. 아주 명확한 질문입니다. 성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굉장히 명확한 지침을 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연애에 관해서는 성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유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서의 근거에서 정말로 남녀 교제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은 뭔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주셨어요. 지금도 아마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갑자기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뒤에서 리더들의 반응을 제가 캐치한 것은 뭔가 갸우뚱하는 듯한, 시원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느끼는 굉장히 실제적인 대답을 청년들이 기대했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하는 관계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라고 할 때 뭔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여러분 혹시 드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여러분 연애하는 관계에 부모님을 자꾸 초청하는 것과 같은, 좋은 카페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자꾸 몇 시냐고 물어보시고 거기 나오실 것 같은 불안함. 난 안 나가, 어디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뭔가 좀 이상하게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교제를 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 두 사람의 교제 가운데 중재자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신다. 이것을 인정함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저 내 감정 따라, 내 경험 따라 선택한 관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관계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제한다고 하면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관계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교제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다가 많이 싸우지 않으시나요? 교제하다가 삐끗거리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둘로 나뉜 것, 원수된 것,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진 것 다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 교회 요 청년의 나이가 자기 주장이 강한 때입니다. 그렇죠? 또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때예요. 사춘기 때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자기 주장, 개성을 이렇게 표현하던 때라고 한다면, 청년의 시기에는 정말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도 표현해보고 자기 개성을 멋지게도 표현해 보려고 하고 그런 때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중심적인 남녀가 만나는 거죠.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독히 이기적인 남녀가 만나는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는 일 필수 옵션으로 거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걸 한번 믿음으로 취해 보세요. 아마 이런 이야기 자체가 어색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따로, 연애 따로가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 생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내 연애는 주님과는 따로, 주님은 그 외의 삶에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제 가운데,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활하겠다. 이게 더 어색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의 교제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이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여전히 또 역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교제, 연애, 정말 건강한 교제를 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와는 함께 하시는데 나와 교제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는 하나님은 좀 떠나가시면 좋겠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교제가 뒤엉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여러분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는 교제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애한다는 것은 뭘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연애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야, 제가 저런 줄 몰랐는데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러면 딴 사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런지도 몰라요. 더 알기 전에 내가 빨리 떠야겠다. 근데요, 예수님이 중재자 되시고 그 안에 함께 교제하는 건강한 교제 가운데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세요. 아마 청년의 시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연애하다가 발견하게 돼서 놀라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따로 살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남녀가 결혼해서 24시간을 함께 산다고 해보세요. 발견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런 연약함이 있었나? 물론 좋은 점도 많이 발견하죠. 하지만 많은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었어. 벌써 변했어.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발견했다고 막 너무 깜짝 놀라서 뭐 결혼 속았다, 문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 연약함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알게 된 연약함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자리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건강한 부부, 그 교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는요, 청년들이 연애할 때 이것을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는 나를 통해서 저 상대방이 기뻤으면 좋겠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길 원하고, 그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기가 참 쉽진 않아요. 하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 이것을 연습해보고 그 연습을 통하여 성숙해가는 과정을 꼭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요 성숙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저희 부부가 성숙하게 반응하게 됐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배우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계속 해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의 교제, 연애 가운데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의 교제 가운데 좀 관계가 좀 틀리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 싸움이 생기고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꾸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상하게 문제의 핵심은 비껴나서 좋은 맛집도 찾아보고 좋은 분위기 있는 곳도 찾아보고 남들이 다 가면 좋다고 하는 곳에 한번 두 사람이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마음 가운데는 진짜 문제를 두 사람이 다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관계,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할까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외적으로 평안한 모습을, 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적인 관계, 조금 더 나가서 말하면 쾌락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면서 교제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교제가 성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유하는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일을 공유하고 교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나눔 없이는요 교제 자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해가는 단계에 있어서는요 가치와 믿음과 꿈을 공유하는 일이 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연애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고 멋있는 카페 꼭 연애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이상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얘기 안 해요. 연애하는데 맨날
기도하러 모이기만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바라봐요.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한 청년의 시기에 예쁘고 멋있는 카페에 가기도 해야 돼요. 거기서 서로의 시간도 가지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쁘고 멋있는 카페만 쫓아다니는 건 문제예요. 맛집만 쫓아다니는 건 문제예요. 이벤트, 특별한 시간만을 쫓아가는 것은 문제예요. 남들의 눈에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일을 꼭 하고 싶어서 그것만 쫓아가는 건 문제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요, 그런 시간들로만 평생을 채워간다고 하면요, 여러분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멋있는 카페, 점심에 예쁜 카페, 저녁에 멋지고 화려한 카페, 여러분 지쳐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요, 진짜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두 사람이 함께 발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연애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철저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서 떠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어찌 버리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쫓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애절한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싫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과의 교제도요, 우리가 미숙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도요, 그것을 잘 이끌어가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에서 연애는 진짜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과의 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리고 도망가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막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요, 진짜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사귀게 해서 연애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옆에 친구가 강권하여 난 어쩔 수 없이 연애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한 거예요.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연락하고 전화하고 막 전화 데이터량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삐지고 싸우고 상처 주고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아픈 이야기를 던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진짜 먼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청년으로 먼저 서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먼저 행복한 신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 가운데 먼저 행복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을 전해요. 이것은 우리의 연애하는 교제에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행복한 청년이어야 돼요. 이미 행복한 청년, 그리고 또 행복한 청년, 우리 건강한 남자, 여자 청년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행복한 채로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누고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고 풍성한 꿈을 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누려지는 건강한 교제인 거예요. 저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배로 지혜를 나눈다면, 건강한 청년의 시기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중요합니다.
청년 시기의 생활의 전부가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묶여 있는 것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홀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잘 보낸 청년이 연애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게으르고, 그래서 그러다가 누군가 연애하는 친구 만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연애하는 사람 만나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연애가 정말 건강한지 재볼 수 있는 척도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미래적인 일이라 여러분 아마 재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뭐냐 하면, 건강한 연애는요, 사실 언제 드러나냐 하면요, 사실 헤어졌을 때 드러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네. 건강한 연애는요, 진짜 언제 드러나냐 하면 헤어졌을 때 진짜 드러나요. 본 모습이 드러나요. 아쉬운 거 누구나 인간적으로 남아있죠. 건강한 아픔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를 잘 떠나보낼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만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요?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책임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어져도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건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다시 건강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양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저희 젊은이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건강하게 교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도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체들 안의 관계가 쉽지 않아지는 목양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요, 저희 전도사님들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나눴어요. 뭐냐 하면, 공동체 안의 지체들끼리 교제하다 헤어졌다면, 정말 건강하게 교제하다 정말 분별하여 헤어지게 됐다면, 다시금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한 몇 개월 정도 좀 홀드하고 있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어요. 물론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떤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은 무엇이냐 하면, 건강한 교제를 하다가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헤어지게 됐다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예의를 지키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누가 다 그것을 재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건강한 교제를 이어갔다면 정말로 헤어진 다음에 진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제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시는 분들, 지금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사랑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만나는 일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만약에 공동체 안에 시작하게 되면요, 공개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젊은이 교회 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다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서 꼭 기도받고 교제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 선포된 이후에 제가 꽤 바빴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이 사귀었나 싶었는데 와서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수기도 해주기는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두 사람 이렇게 손을 잡게 하고 제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받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교제를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깨진 커플이 많다. 꼭 얘기해줘요. 꼭 얘기합니다. 기도 받았다고 안 깨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진짜 뜨겁게 사랑해. 근데 그 과정을 정직하게. 그래서 분별의 과정을 잘 거쳐서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허락하시는 가정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지. 하지만 건강한 연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서로 후회 없이 사랑하라고, 서로에게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남들은 다 모르게 둘이 숨어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공개하고 중보자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가 그 교제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교제를 갖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러면 더욱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아가서만큼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성경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고백한 내용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한 책이다.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설명한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짜 구체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을 드러낸 성경이기도 해요. 저는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아가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하게 교제하는 법에 대하여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가서를 보면요, 참 놀랍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각이요, 변함이 없어요. 아가서 중간에 둘 사이에 위기가 오는 것 같은 대목이 등장하지만 결국 솔로몬 술람미의 여인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하여 만나기 시작하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해서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남녀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정말로 왕성할 때 연애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기간이 학술적으로는 3년이랍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손끝만 스쳐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지고, 이게 3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은 뭐지? 3년 이후는 뭐지? 근데 그 3년 이후가요, 정말로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깊어지는 시간이겠구나 알게 됐어요. 처음 3년은요, 우리 남자, 여자, 청년들 정말로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청년들이 그 3년 동안 콩깍지가 씌어서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눈에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거무나 아름답구나.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술람미 여인이 좀 거무잡잡한 피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 왕의 눈에는 거무나 아름답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품어내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더 성숙한 연애를 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저도 부모로 배우게 되는 게 있는데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배웠던
그리고 꼭 실천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어린 시절 보낸 친구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녀오다가 유치원 친구들을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편의점에 다 데려가서 아이스크림 고르라고 해가지고 애들 다 골라서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고르고 조용히 나오려다가 걸린 아이.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잘못한 거죠. 계산도 안 하고 막 가서 막 다 고르라고 하고. 근데 그 아이는요, 편의점에서 계산을 제대로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늘 가서 골랐고 엄마 아빠가 계산했고 계산하는 것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가르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 안 한 행동이 도둑질일 수 있다, 잘못한 일일 수 있다는 그것을 잘못한 행위만을 정확하게 말해주며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미성숙하게 반응하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넌 누굴 닮아서 이 도둑놈 이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그런 말을 들으면요, 도둑질한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규정당하는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도둑놈. 여러분, 아이가 영혼의 상처를 받아요. 행위는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미성숙하니까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가 규정당한 아이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애하고 교제하는 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랑,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위, 상대방의 조건, 상대방의 말 한마디 따라 모든 게 뒤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내 애인을 바라볼 때, 내 친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부족해 보였던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격려하는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가서를 통해서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안에서 열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아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고백,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특별히 이 2절 3절은 6장 전체에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꼭 배워야 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나는 훈련, 또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시간으로 연애의 시간을 꼭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하나 되는 삶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요, 청년들이 삶의 지향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함께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지향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삶이요,
그냥 내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열정으로만 사랑하는 커플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지향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삶의 태도가 같아지고 삶의 자세가 한 방향을 갖게 돼요.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이 나에게 속하였고 한 몸 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꿈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가서에 참 놀라운 게 솔로몬이 진짜 연애 박사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상대방의 아름다움을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으로 새롭게 발견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볼까요? 9절 말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완전한 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친구에게 비둘기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끊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교제할 때,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건강한 연애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의 절정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매들 다 이런 고백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이 아름다움을 고백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고백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곧은지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랑 고백은 상대방의 외적인 것만을 아름답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요. 그와 동시에 당신의 삶의 자세,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 그게 연애의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만났더니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연애, 환상일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은 무엇이 정말 끊임없이 기쁨을 주는 교제인가를 말하는데,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할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삶의 자세, 지향점, 태도가 완전히 다른데 만날 때마다 기쁨을 누리긴 어려워요. 외적으로 끌려서 한두 번 기쁨을 누릴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지죠. 새로운 삶의 지향과 도전, 믿음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제가 정말 담당 목사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빠르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건강한 교제,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위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벌써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는데 금성 데이트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데이트, 금성 데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워십 위드 지저스 데이트, 또래 모임에서 헤어졌다가 셀에서 만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곳에 가야지만 믿음의 도전을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눌 기회를 여러분이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단기 선교라든가 주목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이에 커플들이 생겨 결혼했던 그런 커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결혼하고 사람 만나려고 선교 봉사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단기 선교를 가고 주목자 사역을 가고 한 데서 이렇게 커플들이 생길까? 결혼까지 꼴이 나는 커플들이 나올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마음이에요. 새벽에요, 꾸미고 나올 시간이 없어요. 주목자 사역 나온 친구들 다 그냥 막 걸치고 나와요. 근데 거기서 진짜 반하면 진짜 반하는 거예요. 진짜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꾸민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 가면요, 대부분 성격 다 드러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몸은 힘들고 사역은 다가오고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본 모습 다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고도 매력이 느껴진다.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제가 뭐죠?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본 모습, 그리고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일에 대하여 나누고 교제하면요, 진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소비적 활동에만 에너지 쏟으면 안 돼요. 연애할 때 즐거운 일, 청년의 시기에 맛보아야 할 즐거움 꼭 맛보세요.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소비적인 활동에만 에너지 쏟지 말고 장래를 위하여 시간을 저축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함께 써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 잘 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홀로 준비하고 훈련받는 시간 잘 보내야 돼요. 함께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위하여 저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나 남들의 평가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교제하다가 대부분 싸우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남들 이야기 듣고 싸워요. 다 조건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은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어요. 남들의 평가도요, 시간이 흐르면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 주변의 이야기, 주변의 흐름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짜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서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지? 내가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권면합니다. 넘어지거나 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멀리 하세요. 엄한 일에 몸과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 따라 쉽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얼마나 불안정해요. 우리의 욕구가 얼마나 불안정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과 교제를 거세요. 잠언 7장에요, 청년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과정에 관하여 잠언 7장이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7절에서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한 지혜 없는 젊은이, 이건 꼭 남자 젊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가 남자와 음녀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여자 젊은이, 남자 젊은이 다 동일해요. 그 젊은이가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굳이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이다, 일하러 가는 길이다, 다른 핑계를 댔지만 굳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성경은 뭐라고 정확히 기록하냐 하면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욕구, 무너지기 쉬운 길을 자꾸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것을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삶의 모든 부분이 흑암 가운데 거하도록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청년의 시기가 이렇게 무너지기가 쉬운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는 커플이 있다면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공동체의 빛과 중보의 기도의 그늘 아래로 나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연애가 참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을런지 몰라요. 제가 더 재미없는 얘기 하나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교제하다가 서로에게 후회할 일을 하고 상처 주고 무너지고 평생 동안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는 관계를 갖는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지루한 터널과 같은 암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주의 지혜를 가지고, 청년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가 청년의 시기에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을 맛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교제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교제는 정직하게, 헤어질 때 건강한 교제임이 드러난다고 한 것처럼 젊은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분 계세요? 교제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최 목사님에게, 저에게, 김기훈 목사님에 찾아가세요. 뜨겁게 기도해 드릴게요. 헤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교제를 해도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서로에게 터져나오는 교제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교제,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찾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안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는 건강한 교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건강한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우선시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청년들 안에, 주여 남녀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제가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 주여 십자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주여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건강한 교제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 안에 연애하고 교제하는 일에 패배의식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죄 가운데 무너졌던 경험, 상처 주고 받았던 경험, 거절당했던 경험, 그리고 교제 가운데 어떤 건강한 소망도 없는 그런 아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건강한 교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회가 분명한 사람은 건강한 교제를 열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안에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 과거의 아픔, 패배의식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제하는 길을 주님 여시고 주 앞에 소망을 갖는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픔을 주여 씻으시고 모든 상처를 씻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청년의 시기에 주여 그 자녀가 그 나이에 주여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죄악됨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부터 주와 동행하는 교제, 주님을 경외하는 교제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 주로 인한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이 나이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 모든 관계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연애하고 분별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갖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 없이 십자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교제, 그 건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여, 교제에 아픔이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졌던 경험이 있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오늘 성령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과 교제, 건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과거에 성적으로 무너졌던 죄악됨으로 인하여 눌려있고 사탄의 참소를 받는 청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보혈 한 방울이면 깨끗이 씻김을 받고 주 안에서 건강한 첫걸음을 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마음, 또 주의 마음에 감사하고 주의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주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셔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모든 회담과 추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시겠는데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임하셔서 저들의 삶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또 감격을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